박찬욱 감독이 제작한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영화를 보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해하기 힘든 과정이 있죠. 제가 언젠가 그 오펜하이머 영화를 볼 때 저는 수첩에다가 막 그 대사를 적고 있는데 우리 박종 목사님께서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찬호 감독은 그런 난해한 부분을 통해서 영화의 함축성 그리고 은닉적 메타포를 심어놨습니다. 그게 여러분 감독의 실력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대중들로부터 찬사를 받는다는 면보다는 그만이 이룰 수 있는 예술적 창작성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재미로만 보거나 또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자체만으로 해석을 하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감독이 이 시대를 향해 말해주려고 하는 그 의도와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포인트에 맞추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영화를 보고 필요한 걸 딱 그냥 핸드폰에다가 임자 그려놨죠. 어떤 분은 무슨 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따분하고 말이야 재미도 졸렸다고 그런 분이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객들에게도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저 글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병감독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만수가 25년 동안 성실하게 다니던 제주회사 태양에서 실직을 당하며 시작됩니다. 만수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이제 건신한 결과로 도시 외곽에 있는 그 2층 집 정원이 딸려 있는 2층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부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고 거리로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를 비롯해서 가족들은 당황하고 하나 둘씩 심지어는 피아노까지 포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딱 하나, 만수 남편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때부터 만수는 재취업을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모, 이름도 다요, 시조, 선출이라는 제작회사의 유능한 전문가를 다 살해합니다. 죽여요. 그들이 사라져야 만수의 재취업, 경쟁력이 여러분 이제 뭐 없잖아요. 다 죽여버리 자기만 전문가로 남기 때문에 남을 죽여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만수는 자신의 목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다시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영화를 본 사람은 참 이게 끄떡끄떡할 텐데 근데 영화 안 봐도 제 얘기 들으면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 감독은 영화를 통해 물질화, 기계화되고 AI화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인간 소외와 파괴, 상처와 분노, 그리고 절망과 죽음의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절망적인 미래를 보여주고 싶어요. 만수는 아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의식한 듯 시조의 시신을 돼지 살처분하듯이 꽁꽁 묶어서 파묻고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사들의 의심마저 벗어나고 만수는 자유를 누리며 재취업에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 리원이 미소를 지으며 첼로를 연주합니다. 아름다운 첼로 소녀를 배경으로 숲의 나무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포크레인의 모습을 오버랩 시키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리원의 첼로 연주에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 세상은 승자 독식과 권력 독점에 기반한 분노와 증오, 상처와 파괴의 사상과 질서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심은 사과나무 나무에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들끓으며 죽어가는 것처럼, 그건 디스토피아고. 그러나 어쩌면 감독은 영화의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타포적이고 그리고 반어적 질문과 시대적 요청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관객 그리고 독해의 문제지만요, 사실은 이런 잔인하고 기괴한 장면을 감독이 애찬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거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 대목을 통해서 오히려 감독은 승자 독식보다는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독을 했습니다. 특별히 만수가 시조를 땅에다 묻고 돼지 살처물하듯이 묻고, 여러분 그 위에 사과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과나무 아래서 얼마나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들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저의 시각입니다, 그 장면 안에서 뭐 인류의 보편적 기준 그게 아니라 그 장면 안에서는 적어도 아내 미리가 만수에게 생명나무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시대가 정한 이 가치와 보편적 기준과 그리고 법적으로도 여러분 안 되죠, 사형감이죠. 그러나 그 영화의 메타포 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영화의 메타포 안에서는 그렇게 제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아빠를 의심하는 아들에게 아빠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았어, 돼지를 살처분해서 땅에 묻었어, 그렇게 안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남편의 만수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보, 당신 우린 가족인 거 알지?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우리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함께 이겨내는 거야. 이 명대사입니다. 명대사. 여러분, 작가가 옳고 그름을 모르겠습니까? 감독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생존의 리바이벌한 시대에 어떻게 부인 미리로 하여금 이런 대사를 여기에다 넣도록 했을 것인가? 제가 다 적었어요. 거기서 번쩍이는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그 메타포 안에서, 더구나 딸 리원이가 막 첼로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이런 어떤 그 빛의 이미지를 상상해 봤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은 승자 독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생명의 가치다. 이걸 여러분, 나는 감독이 이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의 마지막 11번째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인트로로 사용을 하려고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 죽은 사자의 시체가 아무리 턱수염을 자라매도 똥개가 훨씬 낫습니다. 살아있는 똥개.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월 초가 되니까 갑자기 매매 소리가 그치더라고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 울었던 그 매매 소리, 저 깊은 산 속에서 참 미소 짓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저 구절초, 가을 들판에서 바람에 몸을 흔들리고 있는 저 은빛 억새들, 어두운 구석에서 홀로 낭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귀뚜라미. 생명이란 이렇게 고귀한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즉
하나님이 덤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born again한 생명. 여러분, 이 생명보다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을, 또 생명의 절대 가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라이프 트리. 우리 이철희 장로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라이프 리더십, 라이프 트리에서 나온 거죠. 라이프 트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의도에서 생명나무를 심어 놓았다,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았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붙잡아야 할 가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어도 놓치지 않을 절대의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뭐 자기 부인도 중요하고 옛사람을 베개 처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존엄한가, 얼마나 숭엄한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계시록에도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그 영원한 존재 방식을 생명나무로 표현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사회에는 프레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프레임이 뭐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생 라합은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의, 많은 구약학자들이죠, 에 의해서 여리고 성의 종교 축제 때 성창으로 쓰임 받았대요. 그리고 평상시는 여관이나 뭐 기생집 이런 걸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주막은 국제적인 뉴스가 교환되고, 기생 라합은 이런 뉴스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군사들에게 잡히면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큰일 나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 살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살몬 하면 또 갑자기 연어회, 술파티 이런 그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살몬이 아니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족보의 역사가 살몬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몬이 죽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살몬을 살려줘요. 자, 여호수아 2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했어. 그 시대 여리고 성창으로서 여리고 편이 돼야죠. 그래서 저 두 정탐꾼들을 고발해서 그들을 죽여야 돼.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오는 상인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도하게 된 일과 또 아모리 사람 저 시온과 옥을 죽였던 이런 진멸시켰던 일들을 다 지금 들었어요. 이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무너뜨릴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군대들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 두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다니까요. 이 두 정탐꾼을 죽여야 하는데, 여러분, 그녀는 시대의 기준과 여리고 성의 공익과 규범을 버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선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라합은 생명나무를 선택한가요?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고 살려줬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요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의 구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특별한 조상으로 올라가는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는 라합뿐만 아니라 루시라는 여자도 잘합니다. 루시라는 여자도 모압 전통에 의하면 금오스 신전에서 인신 제사를 드려서, 뭐 미드라시에 보면은 또 왕가의 후손이라고 뭐 어느 걸 믿어, 어떻든 간에 금오스 신을 섬긴 건 분명히 왜? 모압 족속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의 둘째 아들 기럐을 만났어. 말론 기럐. 자, 여러분,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모압에 오자마자 죽어버려서 나오미가 말론과 기럐 두 아들을 급하게 장가 보냅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애도 못 나고 또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 모압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그런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 3대 과부가 저녁이 오면 뭘 하겠어요 도대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가 혹독합니까. 고스톱을 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던 중 여러분, 베들레헴을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복음이 들려왔어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르바는 처음에는 올라오곤 저 가다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오르바가 어떻게 갔다고요? 오르르르 가버렸어요. 근데 나오면은 여러분 룻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어머니 난 베들레헴으로 갈 거예요. 나오미를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룻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아마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며느라, 우리가 이렇게 패가 망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래봬도 우리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씨, 구속의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 줄 아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대. 그러므로 어찌 알겠느냐?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촉부가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나올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뭐요? 너도 그 씨를 얻을 수 있다는. 아마도 룻은 그런 꿍꿍이 속셈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왜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효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언약, 고엘 제도의 그 언약, 유다 지파에 내리는 고엘 제도를 통하여 내리는 생명의 씨, 이걸 아마 분명히 노렸을 겁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혹 어찌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거룩한 씨가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알아?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모압을 등지리라.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민족을 버리리라. 그모스 신을 버리리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생명의 언약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가리라. 여러분, 룻에게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명나무의 약속을 붙잡고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자, 기가 막혀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악이 중요하죠. 때로는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사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부르짖는 정의, 거기에도 악이 있을 수 있대요. 전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 나에게 생명이냐 아니냐,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명의 프레임, 생명나무의 가치관,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당신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소망, 당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다윗이가 사울의 3,000명의 특공대에게 포위된 상황 속에서 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황무지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일러 바쳤느냐?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다윗이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아니 10사람들의 이웃사촌 그 일날을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줬으면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눈은 감아줘야죠. 사울왕에게 그것을 고발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냥 못 본 척 눈을 감아줘야지. 왜 사울에게 가서 우리 동네 지금 저 시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요. 진짜 비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꼼짝없이 죽지요. 당연히 사정거리만 오면 독화살을 쏴서 여러분 생포가 아니요 사살이요. 이때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의문을 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버 네버. 뭘 했냐고요? 낙헌제를 드렸대. 낙헌제. 우리 세대교는 뭐 낙헌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낙헌제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가 너무나 그냥 울렁거려서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는 거요. 시편 54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지금 시황무지에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저 포위를 당하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때 지금 뭐요? 낙헌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낙헌제는 후대에 와서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내고 춤을 추며 매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좋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좋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 좋은 죽을 땐 죽더라도 죽을 리도 없지만 하나님께 찬양이나 실컷하고 제사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한 600명. 근데 그 군사들이 아닙니다. 지금 다 자식들도 있고 처자식들 다 있고 그냥 억울한 자, 분한 자들, 그냥 지명 수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 아마도 다윗은 그 문맥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일장연설 설교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사울의 군사가 아무리 우리를 옥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는 보장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주실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 봅시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통성기도라며 찬양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 갈대와 숲풀이 우거진 그 속에서 다윗이가 영장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독려하는 모습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역전의 면류관으로 기적의 면류관 반전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여러분, 한참 찬양을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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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여러분, 급한 전령이 오는 것입니다. 폐하 급보이 옵니다. 폐하. 뭔 그렇게 소란을 피우냐? 폐하. 블레셋 아새끼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기브아 토성으로 향하고 있나이다. 폐하어서 말머리를 돌려 기브아 수도로 가야 합니다. 폐하.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3배 4배의 에너지를 들여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니 지금 다윗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어떻게 기부하러 가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럴 수도 다윗을 사냥한 후에 내 기부하러 가리라. 여러분 장수들이 엎드려 폐하 다윗을 아무리 사냥한들 우리의 토성이 함락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폐하 동촉하시옵소서. 폐하. 여러분 여기서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건 내시들이 하는 거야. 내관들이. 자,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기부하러 가요. 자,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이런 역전 이런 판전이 어디가 있어요? 다윗이 낙한제를 드리기로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야, 지금 사울이가 기브아를 비웠다. 가서 사울의 심장부를 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블레셋 장수들이 아유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갖고 여러분 다윗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 겁니다. 다윗아, 너의 구원자는 사울이 아니다. 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하고 믿어라. 선택할 것이 전혀 없을 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거라. 그러면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반전의 드라마가 거듭되어서 여러분 사울의 머리에 씌어있던 그 왕관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옮겨줄 것이다. 아, 멋진 표현이요. 제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변해 너의 약속 영원히 두려워만 강하고 담대한 낙심하며 실망시 낙심하며 실망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면초가에 놓여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울에 수많은 대학, 수많은 신학대학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광주신학교로 인도하셨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광주신학교와 저 화순백암교회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진 장로님 그런 노래 부르시잖아요. 잊으려 해도 잊지 못할, 진짜 잊으려 해도 잊지 못할 그때 그 시절이 있어요. 특별히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제 목숨이 10개, 20개, 100개나 되는 줄 알고 세상에 그 금남녹기를 성경 찬송을 들고 주일날은 오브코스지만 주일 밤 예배 드리고 저녁 늦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건 죽으려고 환장하면서 죽으려고 해. 근데 그때로서는 저에게 그것이 생명나무였어요. 그때로서는. 여러분, 화순백암교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광야의 영성을 저는 터득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돈으로 사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풍물불과 같은 시련의 불 속에서 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저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영적인 스펙을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승부사석 기질, 영성 끊기, 거기서 개척에 성공을 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누가 저를 비록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시고 나는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다. 배짱이 있고 자신감이 생겨서 맨손으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참 헐벗었던 시절. 진짜 황야 같은 곳입니다. 개척 멤버가 있어야. 오직하면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왜 이곳에다가 교회 장소를 삼았느냐고. 아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지. 아니, 옆에 연세대 출신, 저기 고려대, 서울대, 종신대, 당연히 그럴 만하죠. 당연히 그럴 만하지. 집사람 말이 정상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메마른 황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생명의 스펙의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생명나무의 스펙. 저는 하루하루가 가슴 뛰는 날이었고, 특별히 토요일 저녁, 토요일 밤엔 나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로 다녔습니다. 근데
매꼬로만 사람들이 저 패밀리 타운이라든지 뭐 어디 아파트에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시험 들어서 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목사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무슨 뭐 제트키 날아가는 식으로 막 설교를 하면서 그냥 그때는 전도사지. 아이고 전도사가 또 유난히도 전라도 사투리. 지금 저는 전라도 사투리 다 잊어먹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몰라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토요일 날이면은 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이겨왔으며 오늘 또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나무 거기에 신앙의 프레임을 걸 겁니다. 사실 제가 뭐 자랑이 아니고 남들이 하지 못하던 수십 배, 100배에 달하는 한국교회 공적 교회와 공적 사역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고 생명나무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나무 프레임으로 언제나 인생을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